할렐루야. 네, 중국 선교사기 때문에 중국어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자하오 빙안. 네, 옆에 분들 사랑해 인사하죠. 빙안. 네,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현철 목사님 목회하시는 심무하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네, 이곳에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현철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네, 저도 중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고, 또 목사님 찾아가서, 대전에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어려우실 텐데 저 순댓국 사주시면서 유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목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도들의 평생의 행복 조건 넘버1입니다. 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은혜로 열어가시는 광주 은강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이렇게 저는 짧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2배 이상 계셨는데 10년 사역한 것 가운데 청년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저 미국 캐나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실 박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어려움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청년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사역들은 사실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또 익사이팅합니다. 아주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 베이징에서 기차를 태워가지고 한 37시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중국 내의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가서 또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해발 2000m, 2500m 위에 올라가서 시골 마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오죠. 그렇게 그 마을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우리를 만나러 오는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 오는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7시부터 6시부터 산을 2개 넘어서 걸어오는 아이들이에요. 네, 어떤 아이들은 강물이 있어요. 강물. 그 강물을 건너와야지 우리 아침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물에 쓸려나가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그 강을 건너서 교회로 오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감격이 되죠.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 2명이 와가지고 머리에 아침 이슬을 맞고 와가지고 아침 서리를 맞고 온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은 국수 한 그릇 받아들고 둘이서 저 구석에 앉아서 아침 식사 기도를 합니다.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그 식사 기도를 2 여자 어린아이가 5분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청년들이 또 중국 청년 섞여서 같이 가는데, 한국 청년들이 은혜를 받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징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오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 구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고백하죠. 아, 속았다. 아, 또 속았다. 맨날 속았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맨날 속아주는 거 모르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다 보니 계속 콩나물이 자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 가운데 또 선교사로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과 함께, 그래서 한국의 서울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다음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들이 그것도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광주 은강교회보다 한 10분의 1 사이즈 되는 한 작은 교회를 빌려서,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예배당을 좀 쓰겠습니다 하고 한국어,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풀타임 사역자 8명이 시작했습니다. 8명이서 새로 개척했어요. 2021년도 1월 달에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발견한 것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첫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신앙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자들, 헌신자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헌신의 태도가 더 정확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8명이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어,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중국 성도들, 또 조선족 형제들, 청년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1년, 2년, 지금 2년 8개월 됐습니다. 10명, 20명, 30명 예배 드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90명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인 어려움, 성도들에게 임하는 크고 작은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순수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전염병 창궐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한번 지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걸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겪었던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가 추방되는 일도 다 겪어봤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도전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고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싶어도 두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공개적인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성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국 사역자들 계속 우리 지금 서울에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다시 보내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태권도 선교사 형제들, 중국 형제들 데려다가 같이 자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새벽 기도도 경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 신실한 형제들이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서 찬양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못 해봐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내서 찬양하는 것, 큰 소리 내서 기도해보는 것 같이 해보고
감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퇴양난 모든 것이 막혀있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광주 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네,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때에 흩어진 성도들,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후 60년경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에, 네, 로마 정부를 향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이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에 예수쟁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 이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 향해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고난 피해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타협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전했을까요? 성도들을 향한 도전에는, 성도들을 향한 이 고난의 도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연히 고난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믿음에 대한 이 고난, 믿음에 대한 도전,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고난의 목적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평생의 이 순례 여정,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고향, 저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평생의 삶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정말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만나는, 또 공개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중국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본 것이죠. 네, 성도의 평생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탄생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자면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현철 목사님께는 딸이 셋이 있죠. 네, 저희도 딸이 셋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예쁜 딸들이 태어났다는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딸을 주셨을 때 주신 감격이 있었고, 또 딸이 태어나서 자라서 말을 처음 했을 때 아빠 보고 아빠 하고 불렀을 때
그 아빠를 부르는 그 말에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이 이런 감격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던 그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자라서 이미 저희 딸은 이제 고딩, 중딩, 초딩인데 이 딸이 커서 벌써 첫째 딸, 둘째 딸은 엄마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딸이 태어나서 있는 모습 너무 예쁘지만은 그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생답게, 중학생답게, 고등학생답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면 예수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통, 이런 삶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결국 복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불같은 시험을 겪으면서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DNA를 가득 담고 그 죄의 자녀로,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어찌 예수님을 그냥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필수 코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만 주지 않으세요. 고난도 주십니다.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전혀 고난이라는 걸 모릅니다. 주님, 저는 고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은혜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고난을 전혀 고난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는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난이 전혀 없는 성도님 계십니까? 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가끔 손 드시는 분 계세요. 가끔 손 드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승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평생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이 고난의 어려움을 잠시 조금 소개하기 원합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베이징에서 그 외국인 교회로 베이징 국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허가받은 외국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어권 예배가 있고 또 한국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중국 정부가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돼 하고 호텔을 정해준 호텔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의 문제도 발생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라, 이사 나가라, 나가라,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또 나가고, 또 예배드리다 보니 또 나가라고 또 쫓겨나고 6개월 사이에 3번씩 이사 다니고. 교회가 이사 다닌다는 게 사실 큰 일이었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의자도 있고 마이크셀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그것도 옮겨 나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당장 다음 주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당장 다음 주 예배드릴 데가 없다.
우리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면 전혀 없으면 뭐 올림픽 공원 같은 데 예배 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절대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박해가 닥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부흥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네, 새벽 기도 드릴 때 제가 청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야, 나는 솔직하게 고백한다. 나는 우리 이 시진핑 형이 좀 고맙다. 박해를 하니까는 막 부흥을 하네. 네, 그런 시간들도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떠나오게 되고 10년 살았던 집안의 살림 한 개도 못 가지고 나오고 그냥 몸만 달랑 나오고, 또 사랑하는 중국 성도들한테 세이 굿바이 인사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고, 주차장에 세우는 교회 자동차 그냥 세워놓은 채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막막한 상태에서 있어 보는 시간도 있어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중국 어떤 교회는 중국 성도들은 그곳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사실 더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모이게 하니 새벽 3시에, 주일날 새벽 3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간절히 눈물로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했던 그 후베이, 우한 밑에 후난 이쪽 지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훨씬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명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5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흩어져서 5명씩 예배 드리라 그러면은 온전히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믿음이 그냥 연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예배를 인도해 나아가야 되는 그 가정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믿음의 성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이징의 어떠한 교회는 교회 십자가를 내려라, 그리고 오성 홍기를 달아라. 경찰이 그럼 예배드리게 해줄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공산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 가운데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또 함께 사역했던, 또 친밀했던 교회 한 곳에는 하루아침에 경찰이 와서 교회 출입문에다가 띠를 달아서 도장 찍어서 아무도 못 열게, 아무 살면도 못 가져가게. 그래서 그 성도들이 20명씩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공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또 소리내 찬양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이어폰을 꼽고 교회가 보내준 찬양과 그 설교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걸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워킹 워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이 복음의 정말 이 복음의 기쁨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은 도전 가운데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신나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 성장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고난이 다 해결됩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만 임합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기만 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없던 고난도 생깁니다. 돈을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죄를 짓는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과 연단의 기쁨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고난이 뭔지를, 박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해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바라보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서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라,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이 이런 길이다 라고 하는 도전이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을 기쁨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한 번 찬양할 때 더 눈물이 나고, 제가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광주 은광교회, 이 광주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식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자 사역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주 고신 에반겔리아 신학대학원 다 신학생들입니다. 다 우리 고신의 자녀들입니다. 또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 아내는 우리 하씨 집안인데, 하씨 집안, 우리 아내 집안이, 우리 장인어른부터 그쪽 집안이 대구에 그 서문호교회를 세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고신 교단에서는 대구 서문호교회 그러면은 이 고신이 시작했던 아주 이 전통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이 우리 고신 교단 목사님들께서 제가 고신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정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시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기쁨이 진짜가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서울에서 이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 조선족 중국 동포들과 함께 또 전도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다 보니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아닌데 캠퍼스에서 외국인들이 전도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안들이 오고, 필리핀 사람이 오고, 미국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자매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고, 유럽 헝가리에서 유학 온 이 자매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대만 자매가 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한국어, 중국어 예배가 또 영어를 통역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이 형제는 곧 감옥에 가는, 이 아르바이트에다가 했던 한 실수 때문에, 정말 작은 실수 때문에, 자기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데 이 회식 자리에 했던 이 회식 자리에서 뭐를 이렇게 술 먹고 술병을 흔들다가 누구 한 명을 다치게 하는 바람에 특수폭행으로 감옥에 가야 되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던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법정을 1심, 2심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국선 변호사 써가지고 또 기도하고, 제가 또 탄원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롱스토리지만은 판사님께서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형제를 돌보고 있고, 교회 목사가 이 형제를 사랑하고 케어하고 있으니 사회 공동체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다,
공동체에 득이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풀어줬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아주 극한 어려움 가운데 너무너무 기쁜 시간들, 사실은 이 법정 재판받는 곳의 이 공기는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에반겔리아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보니까는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파워가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비밀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일을 하는 이 땅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네, 크게 말씀해 주시죠. 선교지죠? 네,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광주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똑똑하십니다. 선교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 직장 동료, 선교지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십니까? 네, 다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파송받은, 훈련받은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우리가 다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사는 선교사로 살 때에 비로소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1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택시를 타서 15분의 택시기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이웃과 앉아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라요. 카카오톡으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네, 다른 거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 소식 전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광주 은광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운, 또 전통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런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만 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열어갈 때는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부흥을 함께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우리 일본에서 선교사님 날라오셨고, 또 미국에서 날라오셨고, 그래서 우리 제자 사역자, 이 25명 사역자들이 이 광주 은광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충만하게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계속 선교에 나가 살리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로 나아가고, 또 우리 함께 특송했지만 이 특송한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또 우리 다시 베이징으로 내년에 다시 재파송할 겁니다. 또 은혜 주시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네,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도 보내고 싶어요. 광주로도 필요하면은 또 사역자 보내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주로 외국인 영혼들을 주로 타겟팅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영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300만 명이 있습니다. 인구의 5%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농업 현장, 공업 현장,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지금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국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나이가 47세예요. 30년 후에는 61세가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멀티컬처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스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꿔진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더 유수의 외국인들을 초청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환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층으로 사용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인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척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계 열방 땅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청년들보다 외국 청년들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쉬워요. 네, 그냥 조금만 사랑해줘도 그냥 울어버려요. 밥 한번 집에 와서 밥 한번 해주면은 그냥 감동해버립니다. 그런데 외국에 사용해보니까 여기도 밑빠진 독이에요. 계속 퍼주고 은혜 받고 자라서 또 돌아가더라고요. 6개월 있다 돌아가고 1년 있다 돌아가고 2년 있다 돌아가더라고요. 파송하는 겁니다. 그 나라로. 그렇게 외국인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목사님께서 이곳에도 외국인들이 많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여름에 나주 지역으로 이 청년들을 끌고 이 나주에 이렇게 시골 마을 아울리치로 아주 작은 교회, 나주에 그 한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이 사역하러, 농촌 교회 사역하러 와서 이렇게 잡초 뽑아주고 농사 돕고 하면서 시골 마을 전도를 해봤습니다. 전도를 해보니 그 시골 마을에 베트남 아내들이 천지예요. 베트남 아내들이 천지예요. 나주 지역에. 네,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내는 20대 초반이고 아기 유모차 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기쁜 마음으로 혼자 오지 마세요. 주일 예배 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요한일서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성장하는 걸 바라보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도다. 여러분, 그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연단되어지는, 성장하는, 사랑하는 광주 은강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